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정말 친숙한 언어로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사도가 사실은 그가 주님한테 부름받았을 적에 참 다혈질적이고 욕심의 혈기, 인간적인 아집이 굉장히 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 그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 그가 영육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에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를 참 잘해야 되죠.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늘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후반부의 계명의 말씀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이런 삶, 이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첫째는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이다. 두 번째 후반부는 사람 간의 사랑의 관계다.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사랑할 줄 몰라요. 귀신의 역사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는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의 정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을 좋아하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성경에 보니까 무저경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큰 의미로 사탄하면 이 악한 마귀 권세들의 우두머리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졸개격, 따르고 있는 자들의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큰 시험의 무대가 있었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이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또 주님이 사역을 진행하실 때마다 이 귀신의 역사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사역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복음 자체이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희소식,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친히 전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셨습니까? 전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부단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셨나요? 고치시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를 추출하고 사탄의 역사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 자유하게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게 했습니다. 어둠의 것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르지 않았지만,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떠나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 나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도 또 우리 한국교회 지교회도 세계 도처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3대 사역이 계속 순환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들은 이 3대 사역을 계속 총진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가서 전합니다. 쉴 새이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기관에서도 나가서 전하고 교회 단체로도 나가서 전하고 또 구역에서도 나가서 전하고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기관, 구역, 교회 모습을 보려면 전도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아 살아있구나, 아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불을 지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고 함께 사랑의 띠를 띠고서 떡을 나누면서 말씀의 떡을 나누고 육신의 떡을 나누고 차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참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교통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나면 반갑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라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참 세상에 가까이 있는 친척보다도 가족보다도 어떤 때는 더 반갑고 참 끈끈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우들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매주마다 주일날 모이고 또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행사 때마다 모여서 사랑하는 교우들 간에 이 교제가 영육 간에 계속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서 서로 반가워하고 눈을 마주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사랑의 띠를 띠고 교제를 나누는 이 역사가 진행되는 교회가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 여러분 함께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정하고 음식을 나누는 이 복된 역사가 세상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 끈끈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찌들리고 시달렸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치유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고 차를 나누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정신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하고 병든 사람들은 이 관계가 단절돼요. 주님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친숙함도 없습니다. 싸늘한 냉한 기운들이 감돕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떡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 그래서 이 교우들과의 친숙한 관계를 통해서 자꾸만 회복이 되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가정도 변화를 경험하고 또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1000만 성도를 넘어가다가 지금 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 붙잡고 힘있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려면 계속 교제. 집으로 초대해서 교우들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모이는 교제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이런 교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소문이 났는데 야 예술쟁이들은 다르더라. 안디옥 교회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또 강하게 표현하면 예술쟁이들이 모이는 집단이다.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면서 야 예술쟁이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처음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모여요. 왜 모입니까? 외로우니까 모여요. 힘겨우니까 모여요.
기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악한 권세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기 위해서 계속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는 것을 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역예배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잘 모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이는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 구역의 건강을 볼 수 있고 개인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날이 따뜻하고 꽃이 피고 그러면요, 참 밖에 나가면 얼마나 화창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하고 강화도로 이렇게 MT를 가서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힘겹기는 했는데 그래도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니까 청년들이 돈독해지고 수는 많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켜보자고 우리 젊은이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하나같이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요한 사도가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자신을 변화시켰고 우리의 삶을 통갈하시고 지배하셨는데 여러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서론에 말씀드렸죠. 성령 받고 나니까 육신의 찌꺼기가 확 빠져나갔어요. 쓴뿌리가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집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교우들이 보고 싶고, 여러분, 이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쫙 진행이 나가는데 우리가 사도들 가운데 12사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장수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할 즈음 참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쉽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기름가마에 갖다가 던졌는데 전에 내려온 역사 사료에 의하면 죽지 않았어요. 죽을 이 길 빠졌는데 이게 빠졌는데 죽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신앙의 언어가 생겨났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를 보면 참 요한서신의 말씀을 읽다 보면 눈시울이 적셔지죠.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우둔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억적스럽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 초입 단계에도 찬양 사역자들을 통해서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함께 모이셨지 않습니까? 시카고에 가난한 과거였던 호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정신박약하였습니다. 참 주위 사람들이 아들만 보면 자꾸 또 가까이 쳐다보는 것 같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굉장히 힘겨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관하면서 살아가는데 참 설상가상으로 몸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신방을 왔어요. 젊은 청년들이 신방 왔어요. 사랑하는 그 아들 또래의 사람들이 와서 신방을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고 함께 하는데, 그런데 신방 대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위로받았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게 교우들이요 위로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저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교우들이 신방대원들이요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어줘요. 그런데 어느 날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아들 정신박약한 아들 혼자 남았어요. 교우들이 장례를 치르고 이제 짐을 정리하는데 이 아이가 한쪽 편에서 여러 개의 편지 봉투 이 봉투를 꺼내 수두룩 싸놓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요 그것을 자세히 봤더니 봉투도 뜯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정신박약하기 때문에 이 모든 편지를 뜯어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감추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꽁꽁 감추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게 우편만 띄어가지고 그것을 자신이 관심 가지고서 이렇게 챙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교우들이요 그 봉투를 뜯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 봉투 속에 그동안에 이 가정 이 어머니와 이 아들을 위해서 독직 아들이 계속 후원금을 보내왔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헤아려보니까 이 아이가 한평생 어떤 주위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시설의 보호를 받고 아이가 한평생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 기부금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참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 야 이제 어떡하나 이 아이 보호자마도 죽었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구나.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려고 왔던 사람들을 위로할 만큼 큰 믿음을 가졌는데 여호와의 이래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칠레에서 산호세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광부 33명이 지하 622m 깊은 지하에 갇혔죠. 참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요 어떡하나 걱정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깊은 곳에 참 적지 않은 인원수가 갇히게 됐는데 여러분 이 33명이 세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지하 깊은 곳에서요 이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것을 더 먹으려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대표격인 한 사람이 중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욕심내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누구 하나 살아남을 수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산소도 부족해지고 먹을 자원도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서를 지킵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 중재자의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분명히 구조대가 이제 내려오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최대한 버텨야 된다고. 그래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다 나누고 사랑하고 가급적이면 절제하고 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교제의 뜰을 끊지 않으니까요 용기 백배해가지고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손에 손을 맞잡고 협력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장장 69일 만에 그 깊은 여러분 622m나 되니까요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교통하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열심을 가지고 서로 위하니까 나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풍속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나 어떤 논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알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사도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그 공생의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로 소문났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화가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 살짝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요한사도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사랑의 사도로서 주님 주신 그 사랑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요 다 멀찍이 갔어요. 그런데 누구만? 요한 사도만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멀찍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에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갔다는 사실은 이 죽음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호언장담하고 잘난 체는 앞에서 다 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면전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장담하지도 않고 오히려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묵묵히 사역을 진행했던 요한 사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에 가까이에서 주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을. 옆에 계시는 어머니가 이제 네 어머니야, 너의 어머니야. 이 어머니를 네가 책임지고 잘 모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부탁을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예비하신 큰 진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을 받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고 충천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도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선대하고 섬기는 자녀는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세대가 복을 누리고 땅을 차지하고 장수하는 큰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장수하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의 부모가 없다면 부모 같은 분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나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우리를 사랑할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발견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나온대요.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그 사랑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사랑 가지고 실천하는 사랑을 가장 복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금요 영성 예배로 나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무게감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 위한 기도, 또 남편 아내를 위한 기도, 또 친속들 위한 기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여기 목회자와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한 기도, 참 그 기도가 무수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사명을 갖고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무 가운데 여러 책무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나눈다면, 주여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책무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사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한서신을 쭉 정리하고 사랑의 편지글을 써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전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글을 받았던 모든 교우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여러분, 요한사도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 이 복음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같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옵시다.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도 이기자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일 주위로 나가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왔는데 올 때는 훌훌 털어버리려고 왔는데, 일어나가지고 돌아갈 때 아유, 이놈 보따리 미련이 있어가지고 다시 가지고 와야지 하고 또 들고 갔네요. 근심의 보따리, 고통의 보따리,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욕심의 소욕의 보따리가 한 주 동안을 또 괴롭힙니다. 오늘 여러분들 머리 들기 전에, 주여, 기도하다가 머리 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씻을 것은 씻어주시고 태울 것은 태워주시고 응답하실 것은 응답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은혜 사랑에 젖어 힘있게 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감당해 나가시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쳐 나가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리로 와신 마하시니 이 사명 감당할 우리 영화교회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그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그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서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며 회복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며 회복하십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창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총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은여신 아버지 하나님, 은여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은혜가 감사해요. 이 사랑 감복하여 하루를 watch 마마 대신기로 watch 마마 대신기로 watch 하루를 watch 니를 마마 대신기로 watch 마마 대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하루를 watch 마마 대신 하루를 watch 마마 대신기로 watch 마마 대신 모든 사랑 믿음의 원수들 속에 함께하여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맡은 길을 더하마 하마 대신 길을 맡으시옵소서. 소리를 맡은 길을 맡아 대신 하루를 맡은 길을 맡아 대신 길을 맡아 대신 이 사명 감당을 이 사명 감당을 이 사명 감당을 이 사명 감당을 서버리기로 왔다. 허리를 막힌 마마 대신이기로 막힌 마마 허리를 막힌 마마 대신이기로 막힌 하리루야 신기를 막히시 하바켄 막힌 급속한 치유 급속한 치유 급속한 치유 급속한 치유 스마크는 막힌 마마 대신 허리를 막힌 마마 대신이기로 막힌 마마 나라를 맡은 일을 맡으신 것이 하루를 맡은 일을 맡은 일을 맡은